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은 치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은 화해다. 오늘은 성막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막은 치유다.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서 이 성막 시리즈를 특별히 다윗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다윗까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막이라는 단어는 그럼 언제 나오는가? 다윗 시대에 성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다윗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성막과 관련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성막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막을 말씀드리냐면 이 성막이 오늘날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막을 계승한 곳이 어디인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성막을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인데요. 다윗은 성막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하루가 그 다음에 더 좋사오니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고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에서의 하루가 너무나 좋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즐겁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백은 또 성막지기는 성막 문지기죠, 문지기. 다윗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제 이 장면은 조금 좀 이야기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언약궤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라고도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법궤라고도 아주 다양한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죠, 법궤. 이제 그것을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중간에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이제 들여올 때 그 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서 다윗이 이제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냥 바로 가져오지 않고
처음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 우사가 죽는 그 벗게 만지다가 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가져올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석 달을 있었는데 정보원들이 보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그 아비나답의 집과는 다르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져오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제 가져와도 되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감격이 넘쳤죠. 예배와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거의 뭐 추수감사절을 하고 진배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그 감각과 마인드가요. 그 장면이, 그 벗게 들어오는 그 장면이 막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그 부인이 그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좀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좀 신앙이 없다, 불신앙이다, 뭐 이런 것을,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왕이 그냥 체면도 안 차리고 말이지, 그렇게 일반 평민보다 더 못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체면을 구기면 되겠냐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질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녀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고,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이제 그 왕궁에 들여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조그만 그런 다윗의 성에 들여오는지, 그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윗 성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것을 이제 성막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하기 위한 어느 하는 곳을 예루살렘에 그걸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급조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것 같아요.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다했겠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걸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맞아들이는, 실제로 지금 오는 날에 여기도 보면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궤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윗의 장막에.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그냥 경배와 찬양, 또 예배자, 이런 쪽으로 참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 그런 것도 참 좋지만, 경배와 찬양, 예배자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막을 사랑하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세웠던 영적인 문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막지기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법궤를 들여왔으니까요. 법궤를 우리가 어디다 둡니까? 아무나 자기 집에다 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파트 같은 데 막 그걸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막같이 비슷한 유형의 것을 꼭 마련을 했다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과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은 그 기능과 형태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꼭 이게 성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좀 논란이 많이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비판하면 저는 이제 좀 성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성막과 비슷한 형태, 그 기능과 형태도 거의 성막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다윗의 장막이지만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괴를 안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좋습니다. 뭐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면은 그걸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막의 본질과 중심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회복한 것입니다. 중심을 회복한 것입니다. 결국 성막을 회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여기 성막에 안치했다.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까지 성막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막이 없었는데 사라졌는데 다윗이 성막을 복원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여호와의 궤를 안치했으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안치하지 않았습니까? 성막과 거의 유사해야 그걸 안치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는 여호와의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궤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법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이런 표현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궤, 원문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까지 성막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다 무너지고 떠난 것입니다. 성막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성막이 복원됐다, 하나님의 궤가 안치됐다, 하나님의 궤가 다시 들어왔다, 이거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그냥 실로에 있던 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예요. 성막은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치유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복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복원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축복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치유입니다. 또 하나 치유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픈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신앙이 성막을 안치함으로,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일어나는 걸 통해서 다윗의 아픈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왜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다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황폐해졌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급조한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수년,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막 피해 다니는 그런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그거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거기에 성막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의 마음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윗의 성막이 그 광야의 성막과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조금만 넘기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에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이 다윗 시대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성막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떠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장막과 성막에 나는 다녔다. 끝까지 성막을 지켰다. 장막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도 포함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넘쳤겠습니까? 치유가 넘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의 아픈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그냥 세워지고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성막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입니다. 장막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막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장막에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장막에 다녔다. 이 장막에는 다윗의 장막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감격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그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불세출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좋은 자신에 대한 별명은 나는 성막지기라는 거예요. 나의 장막을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성막을 여기다 세워놓고 성막과 같이 세워놓고 좋습니다. 성막과 같이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에 드렸다. 예배가 회복됐다. 주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 장막과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성막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지기, 그것이 축복의 근간이요 그리고 비결이요 놀라운 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막을 지킬 것이다. 복원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성막을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성막에서 기도하고 성막에서 예배하고 성막에서 찬양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유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제2의 성막지기가 되십시오. 거기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자가 되십시오.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막을 사랑하고 지키고 세워나가는 제2의 다윗이 되어서 성막지기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치유를 강력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